이 시간에는 저희가 세계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초점을 해서 저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까 뉴에이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겠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감이 또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 이 단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입니다. 둘 다 영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모더니즘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근대, 그죠? 근대 현대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뉴에이지라는 건 뭔가 새로운 뭔가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원숭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다스릴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세계관이란 건 그냥 모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니까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반응들, 이런 게 다 세계관입니다. 근데 철학하고 세계관은 차이가, 철학은 철학자가 하는 거고, 세계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어디서 뭐라든지 뭘 보고 반응이 나오는 모든 건 다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에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 안에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숭이를 생각하면서 이 원숭이가 웬일인지 기어다니다가 걷고 싶어진 거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걷기 시작했는데, 걷기만 한 게 아니라 턱까지 빠지는 거야, 왠지 몰라도. 그죠? 그런데 이제 동물들을 잡기 시작하다가, 돌로 잡기 시작하다가 창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창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가 굉장히 추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옷을 입고 창을 들고 다녔다 라고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화론적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우리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할 것 같으세요? 눈치 빠르시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세계관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노아, 만약에 지금 여기 다 컴퓨터 다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 다 쓰시지만 컴퓨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을 다 누렸겠죠. 그렇지만 내려왔을 땐, 방에서 나왔을 때 8명은 어때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하고 지혜는 꼭 같은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는 앞 단계가 전수돼야지 다음 단계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수가 안 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단절도 우리는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크놀로지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리를 추구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잠재적인 것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잘 못 외우시잖아요, 요즘에. 예전에 잘 외웠었는데 스마트폰에 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앞에 나눴던 것처럼 앞에 중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닮은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이 없다란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이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중간 단계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성경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본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너는 나 닮았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귀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동물은 너가 다스릴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닮고 나머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빠졌기 때문에 나를 찾는데 우리는 뭐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원숭이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나는 보이는 거에서부터 내가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다는 얘기를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아쉬운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너는 날 닮았다. 너무 귀하다. 내 형상이므로. 창조자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뭐예요? 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못 오게 된 거예요. 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하다. 근데 죄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근데 여전히 귀하죠. 근데 죄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근데 여전히 귀해. 못 와. 귀해. 못 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진짜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근데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냐면 확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게 먼저인 겁니다. 너 진짜 귀하다? 이걸 누가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한 거예요. 창조자가 직접.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가시덤불로 엉겅퀴가 났습니다. 안 좋아졌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쓸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8명이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하고 그들에게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바벨탑을 쌓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은 가운데 누굴 택했다?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아주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알았죠. 뭐. 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깨달아 할 수 없다고.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되는데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깨달아 할 수 없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드밴티지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죠.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동정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말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죽게 됐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겁니다. 깨달아 할 수 없어요.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잊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인생은 어떠냐? 허무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죽으면 나띵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다 힘드시죠? 인생 내가 사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해져요. 하나님의 형상 알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종교와 철학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집니다. 허무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나 뭐 다 불교 마찬가지, 힌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나 불교가 다 허무주의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엄밀히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걸 더 추구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뭔가요? 사탄의 영이죠. 하나님 영 아닌 거 들어온 게 사탄의 영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느 나라든지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게 다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처음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만이야. 그죠? 서유기도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마찬가지로 손오공. 예. 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창조자가 빠지면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하고 가라 그래도 안 가죠. 근데 개들은 오라 그러면 가라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같다 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라 그러냐면 개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예.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새가 조상이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기말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근데 자연을 보면 자연은 정말 완벽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다스릴 존재인데 감히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려? 이 어마어마한 거. 나는 부족한데 이거는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분에서 창조됐다는 그 창조자가 빠지면 피조물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이거 어떻게 내가 다스려요? 네. 그러니까 감히 내가 다스릴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별들인데 말이에요. 네. 나는 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다니까. 허무해지고 나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모든 나라가. 근데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바울의 전도여행,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된 겁니다. 전파된 것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처음이 좋았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이네. 그분이 나 이렇게 사랑하네. 그래서 살게 됐구나.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 해요. 원래 죽었었는데 살게 된 겁니다. 예,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 받은 나라, 전도 받은 사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이 가는 곳에 세워진 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교회가 전달되는 곳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기존 생각, 보편적인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성경책이 어느 나라보다 이제 유럽, 서양 쪽으로 가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서양이 주도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뭐가 도달한 거예요? 성경이 도달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 처음 도달했을 땐 핍박받았겠죠? 자, 이 핍박받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자, 이제 시대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정해지는 거 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핍박받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고대라 그럽니다. 자, 근데 고생 끝이 낙이 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 가는 걸 허락했죠. 허락이 아니라 안 가면 혼나기 시작했죠. 그때를 뭐라 그래요?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중세. 이 미들 에이지, 이제 엔션트에서 미들 에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때는 서양에서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찬스 안 가면 혼나는데. 네, 찬스인데 이 찬스였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고 말이에요. 네. 너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꼭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해요, 다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찾자라는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1517년에 이 리포메이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에서 멀어진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몸부림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제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밖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뭐. 상식도 안 통하니까. 안티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너무나 쉽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몽주의, 이 두 개가 일어날 때, 이때부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근대. 그래서 우리가 모던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이지라고 쓸 때는 시대잖아요. 근대.
근데 이제 그때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근대주의자 한마디로.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모던 에이지, 모더니즘을 따로 구분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그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대나 사상이나 어떻게 똑같이 모더니즘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데는 이제 모더니즘을 이해해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생각들을 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아니고 모든 철학을 다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근대 철학사적 보면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 허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철학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 계몽주의는 이제 영어로 enlightenment, 뭐 눈이 밝히다 이런 것 뜻입니다.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는 첫 번째 이들이 나를 찾자 그랬습니다. 이성을 신뢰하다. 이성이 나 아니에요? 자, 이제 이전에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였죠. 자기의 모든 사고는 교회 안에 굴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싫잖아요. 날 찾자 그랬어요. 이제 이성을. 네, 이성을 찾자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근대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네, 과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 거로 믿었냐 하면 점점 좋아질 거로 믿었어요. 여러분, 근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혁명들도 막 일어났잖아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앞으로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해줄 거다. 과학이, 내 이성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 와가지고 이제 유행어가 바로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살자 이겁니다. 합리주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성을 신뢰하고 날 찾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우리 얘기하자. 합리적으로 살자. 여러분, 이런 거는 꼭 나쁜 말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맞는데 문제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누굴 빼고? 자, 이거 누구 잘못이죠? 이건 교회 잘못입니다. 이걸 하는데 누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하자 그런 거예요. 요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근대에 넘어갑니다. 르네상스, 뭐 문화혁명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때 시대적인 맥락에서. 자, 우리 사탄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유혹을 하는데 하와한테 유혹을 할 때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사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 하냐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의 압이 아니에요. 거짓말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거짓말했는데 이때 따먹었죠. 따먹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기하게 사탄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등장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하나 맞았죠? 벌거서 보는지 알았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됐다. 두 개 다 맞췄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누가 결정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죠.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썩어질 영화고 바꾸고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그런 거는 여기에만 나와요. 나머진 다 눈이 어두워서 총명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네.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진화론, 내가 누군지 내가 정하자 해서 나온 게 뭐죠? 원숭이 아니에요.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떨어진 겁니다. 계몽주의는 이제 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내가 정하는 거죠, 모든 걸. 내 이성이 찾다 보니까 보이는 것밖에 안 남죠. 그 등장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네, 그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시죠. 자연주의 여러분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별들, 정말 별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별을 볼 때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닌 거 아세요?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은 별인데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별들은 별인 줄 알았는데 망원경을 들이대 보니까 2천억 개 이상 모여있는 뭐예요? 은하계더라고. 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은하계. 별이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저 여기 컵인데 제가 여러분 감이 안 잡힐까봐 저 이제 물을 마십니다. 이 컵을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태양계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면 지구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네, 근데 태양이 하나의 컵이라 그러면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다 합한 면적입니다. 별로 안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 큰 나라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 보인다 안 보인다? 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은하계 그 안에 우리의 태양계 이런 얘기 해보셨죠?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미국 안에 캘리포니아 남과주 안에 LA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됐죠? 이 태양계가 컵인데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잘 살자. 제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자연주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먼지 티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면 누가 같이 올라가죠? 와, 이걸 창조한 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닮았어?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주와 별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높여야지 누가 올라가니까. 그걸 확증하신 분이 누구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보이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위치가 여기서 점도 안 돼. 우리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지구에 왔어요? 왜 왔어요? 이 지구 이 땅 이곳에 누가 사니까? 우리가 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지 티끌 기분 좋을 때 좋죠. 티끌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떡할 수 있어요? 후부르세요. 무시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먼지 티끌이니까.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잖아. 아까 우리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봤죠? 나처럼 겸손한 사람 아니야?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기분 좋을 땐 괜찮죠? 기분 나쁘면 동물이니까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인데 맞습니까? 모든 걸 안 주겠냐?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동물을 보면서 말해요. 진화론자들은 그러잖아요.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물 중에 하나다. 그죠? 근데 우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동물 두세 마리 지어놓고 다스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동물을 많이 지은 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1859년에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자연주의가 170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계몽주의가 이제 16세기 1500년 말부터 시작했다고 되게 보니까, 예, 그러면은 16세기에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17세기 아니 18세기 19세기에 바로 뭐가 등장하면 자연주의인데,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로 누구를, 나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 예,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계속 과학은 어떻게 했어요? 발달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예, 근데 사실 이 과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과학자도 다 성경을 그대로 믿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점점 낙관주의적인 생각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보다 시대가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늦게 갑니다. 20년에 30년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하루 세끼 다 안 먹어도 된다? 그죠? 땅콩 같은 캡슐 하나 먹으면 하루 버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근대적인, 전근대적인 교육이에요. 생각.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걸 누가 해줄 거다? 과학 이성이 해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적 낙관주의예요. 말씀드리지만 근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네. 자, 근데 그러나 결국에 사람은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빼고 하면 뭐가 돼요? 허무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1900년을 넘기 전에 자연주의의 끝은 뭐냐 하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연주의는 나를 먼지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1900년을 넘기 전에 서양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 끝이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지티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서양은 조금만 참자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예, 좋아질 거야 그랬는데 바로 뭐가 터졌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은 서양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 자신의 이성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뭘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과학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결과는 어땠어요? 처참하게 그지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서양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대량화가 시작됐어요. 그죠?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이 되면 부가 골고루 갈 줄 알았죠? 웬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죠. 못 가진 사람은 더 착취하죠. 가진 사람의 권력이 더 세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과학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이성이 과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결과가 뭐였냐면 공해였어요. 근데 이 공해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떡하냐?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 흔들거린 전후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했던 요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후현대. 자, 후현대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하면 뭐죠? 모더니즘이 이제 현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다 지금은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저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포스트라는 건 후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근대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산다?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때 이 근대라는 것은 결국에 후현대라는 것은 근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근대에서 탈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시대를 넘어갈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탈, 영어로 separation. 자,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도 중세는 뭘 추구했냐면 탈고대를 추구했어요. 고대에서 벗어나자. 그죠? 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뭘 추구했을까요? 네, 탈중세를 어디서 추구하는 거예요? separation from middle age. 네.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뭘까요? 탈근대겠죠. 네, separation from the modernism. 이걸 추구하게 돼요. 자, 첫 번째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뭐예요? 이성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게 거의 없구나. 모든 게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려는데 문제가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굴뚝같이 믿었던 게 무너지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자, 여러분, 이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서양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이성이. 유럽,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거니까. 자, 근데 이때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나 말고 남들도 오를지도 못하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때 서양에서 처음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해요. 다원주의.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다. 우리 아는 게 많지 않다.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다. 남들도 오를 수 있어. 자, 이 세 가지는 틀린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추구하는데 누구를 빼고? 자, 이것도 결국에 이제 여러분 이때는 교회에선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자, 왜? 야, 너 우리 이성이 다가 아니야.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 하나님께 돌아와. 그죠? 우리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죠? 너 우리 서양 정말 교만했어. 겸손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찬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의 끝은 허무주의입니다. 자, 자연주의는 우리를 먼저 뒷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죽어야죠. 세상이 허무한데 왜 살아요?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고 자살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그런데 자살을 하게만 하고 자기는 안 죽잖아. 그런데 왜 안 죽니? 네? 그랬더니 그 철학자 중에 허무주의를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삶이 허무한 건 알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 알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실존주의. 네,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고 치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도 계신 분이죠. 실존주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 알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있다라고 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실존주의면 제가 하나 좀 쉬운 예를 들겠는데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문화 속에도 다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 나와가지고 소설들이 나오는데 실존주의적 소설들이 나와요. 그 소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는 어린 왕자 아시죠? 예, 이 The Little Prince, 생텍쥐베리에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이거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 이따구 책이 다 있냐? 뭐야 이게?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 읽고 이야 이거 정말 멋진 책이야. 이거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가 근대에 갇혀 있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들어왔냐를 구분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때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그 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 읽는 사람 다 알죠. 맞습니까? 쓴 사람도 다 알죠. 알면서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야.
있다라고 어떡하고요? 치고. 이때 이제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그 비행사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사한테 뭐를 그려달라 그래요?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 그러죠. 그려주니까 이거 아니래. 적어도 아니래. 화가 나니까 비행사가 어떻게 했어요? 박스를 그리죠? 박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뭐라 그래요?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다. 그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있다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인 거죠. 예, 근데 이 소설 전체가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주의적 신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죠. 예, 있다라고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실존주의에 어떻게 희망을 놓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 이게 이제 문화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흑인들 있죠. 내가 흑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노래 있죠. 대중음악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나요? 아니, 재즈 아니죠. 재즈 그 중에 하나고. 그죠. 소울뮤직이라 그래요. 영가. 왜 영가라 그러냐면, 자,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흑인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음악을 할 때 처음에 다 하나님을 믿고 노래했어요. 근데 아주 힘들 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계시니까. 했는데, 미국이 진화론을 안 가르치다가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진화론 가르치면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그쵸. 찬양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찬양했는데 아니죠. 아니지만 찬양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걸 딱 띄워놓고 어떻게 찬양했냐면 사실이라고 치자. 그리고 찬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은 안 버린 거야. 자, 이거는 근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다라고 치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있으니까 믿는 거죠. 계시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없죠? 없다고 생각했으니 싹 버리고 없는데 괜히 찬양했네. 그러면서 딱 하나님 버리고 그때 무드와 필링을 갖고 있다라고 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흑인 영가가 된 거죠. 분위기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냐 하면 비슷해요. 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두 번째로 변한 거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실존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시는 분? 네,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근대 사람이에요. 자,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근대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예를 들면 애인이 있다. 애인한테 편지를 쓴 글을 읽으면 이게 애인이 있다는 건지 있다고 치는 건지 도대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철학자들이 받아들인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거다. 우리도 어떻게 살자?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살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실존주의적인 사고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시대예요. 아셨어요? 자, 근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의 이름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존주의.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사실이란 말 하는 게 굉장히 부담돼요. 나 어떻게 산다? 사실이라고.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아셔야 돼요. 사실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시대, 이건 대표적인 철학인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뉴 에이지. 네, 그래서 뉴 에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허무해졌잖아요, 이 세상에. 자, 허무해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서양이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 서양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인도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벌써 허무해져 있네. 아프리카 허무해져 있어요. 미국의 아마존, 남아메리카 허무해져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리키고 착취할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까? 라고 봤더니 벌써 허무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 우리는 이루고 얘가 이제 허무해졌는데 얘네들은 벌써 허무해져 있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배우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 우리 벌써 잘 사니까 막 자살 속출하죠? 네? 인간성이 안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 못 사니까 못 살 때는 여러분 다 인간성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죠? 자살이 없던 나라 갑자기 자살을 비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 거야. 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과학 결과가 공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공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인디아 공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먼저 허무해진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보다 나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행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예, 그래서 뉴에이지는 역사적인 이해가 제일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먼저 허무해진 하나님 잊어버리고 먼저 허무해진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